바울은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인들은 늘 지혜를 추구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수학을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죽게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도 나무에 못 박힌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했는데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 경륜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이해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비에 속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체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 삭은 사망이라고 딱 못 받고 나서 우리는 그렇게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하고 로마서 4장에서 설명하고,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로마서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6장, 7장에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에 가서 드디어 성령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9장에 들어가서 바울이 갑자기 탄식하지 않습니까? 내 민족을 향한 고통이 내 마음속에 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섭리로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을 예비해 두셨고 두 번째 아담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절했는가?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제 모든 결론이 나오는데 11장에 시작하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별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는가?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이 또 바울의 결론입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얘기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금 선택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삼아주지 않으셨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도 버리지 않으셨는데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는 우둔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섭리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 충만한 수는 얼만큼 되는 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엄청난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일단은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그 복음은 유대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일단은 이방인들에게로 건너갔습니다. 이방인에게 건너가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리하여서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젠가 종말 때에는 국가적인 회개와
국가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그런 국가적인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결국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생겼지만 큰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생겨지고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이제 흩어진 유대인들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유럽에 가서 또 복음을 전파했고 결국은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BC 313년경에 기독교가 공인이 됐죠. 그래서 온 유럽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복음이 전파되고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복음은 또 유럽에서 일어난 또 박해로 말미암아 청교도들로 인해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가고 미국이 또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국도 이제 기독교가 쇠퇴함으로 말미암아 동양까지 전해져 오게 되어서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선교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 이제 극동 지역까지 오게 되었고 이제 복음은 점점점 서쪽으로 이동해서 이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이르게 되고 결국은 또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를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해가지고 삥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원래 복음을 동쪽으로 전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막으셨죠. 마게도냐 환상을 보면서 바울은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럽으로, 미국으로, 극동지역으로,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이동해가면서 결국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보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두 번 인용하고 있는데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그 예언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결국은 구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이상한 관계입니다. 복음으로 치자면 원수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되었다는 얘기는 서로 멀어졌다는 이야기죠. 유대인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됐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아들을 살해했다. 그러면 그 사람과 저는 원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내 아들을 자녀를 살해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반드시 그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약속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실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애증의 관계라고 하나요? 사랑할 수도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만 미워하는 원수가 된 그런 관계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모두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방인인 우리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불순종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도 똑같이 지금은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결코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특별한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베드로조차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똑같은 환상을 세 번씩이나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강압적인 힘에 의해서 베드로도 원하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고는 하지만 바울의 마음속에는 자기는 원래는 유대인의 사도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내 동족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모여있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선민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더라면 복음을 그들만 간직하고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가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유대인들도 구원받고 결국은 온 세상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것을 누가 이해하고 누가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34절에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알지 못했는데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아무도 헤아리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헤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두 가지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고 또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입장도 이해하고 유대인의 입장도 이해하고 둘 다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조차도 이러한 섭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그 비밀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순서는 늘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도 교만하면 안 되고 이방인인 우리도 교만하면 안 되고 그래서 바울은 앞서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자기도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가 또 언제 어느 때 교만하고 자랑하고 그래서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보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 같던 어떤 사람도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 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별것 없이 그렇게 보이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훌륭한 일꾼이 되어 있는 모습도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 역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선 사람이 뒤처지게 되고 뒤처진 사람이 또 앞서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던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저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늘 겸손한 마음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